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9월 셋째 주예요. 그리고 제가 9월 첫째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의 생활.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 또 마가, 누가 신약 성경의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은 좀 달라요.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아무나 부르진 않아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제자는 먼저 주님의 부름이 있어야 제자가 된다. 그런데 제자의 부름을 받고도 바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종종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자기 부인이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식구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다 풀리고 나면 내가 예수님 그때 쫓아가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싫다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가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뭐냐 하니까 결국 자기 변명, 자기의 생활의 형편을 얘기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 예수님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해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나 12사도의 특징을 보면 똑같은 생활의 환경이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고 주변에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부름에 그 부름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자는 부르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 순간 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그것이 공간복음의 특징이에요. 부르심과 즉각적인 순종이 제자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참석을 하라 해서 평상시처럼 조금 어렵게 설교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오늘 제자의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3가지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 생활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늘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은 일단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교회 오지요? 교회 와서 종종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를 믿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랑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를 바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여러분이 자꾸 실망하게 돼요.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예,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실수가 많고 욕심이 많고 자기 꾀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순간은 자기를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이 자꾸 떨어지고 바닥이 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역시 실망이 실망. 어떤 때는 죄송해요. 실망하다 못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죄를 용서하라.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그 어떤 죄라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또 구하신다.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젊은 사람부터 어른애리까지 손에 돌멩이를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상태.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참 동안 생각하시다가 그 내용을 보면 땅바닥에 어떤 글을 써서 그 글을 갖다가 찾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누가 한번 시작해봐. 그리고 갑자기 다 양심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저도, 여기 있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우리가 모두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가 있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다 땅에다 놔두고 하나 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아 왔으니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비참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일 것 같은 그 죄도 그 현장에서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그냥 그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8장에
많은 내용의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뭐가 생겼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고, 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재차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어른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재차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하는 진짜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자유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고백합시다. 주님,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할렐루야. 자유를 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추석 연휴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저도 한참 일하다가 추석 명절이 되면 일단 식구들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보던 TV 또 봐야지. 얼마나 TV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또 재미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영화를 하나 하면서 보고 앉아 있고. 그게 또 지루하니까 가서 또 찬송가 듣고 있고. 또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쉰다고 했으니까 그냥 누구나 혹시 오시려나 기다리는데 역시나 쉬시는구나. 내려와서 혼자 우두거거니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며칠 동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보람 있게 보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쉬고 났더니 더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생각은 여러분 갖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내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주일학교 찬송을 보면 복음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죄의 사슬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왜 자꾸 말씀과 진리를 자꾸 얘기합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에게 뭔가 묶여있는 것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뭐예요? 풀려요. 진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진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자꾸 변하지요. 상황 따라 변하죠. 시간 따라 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요한복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유는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다 같이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결국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데 아들이 영원히 거한다. 결국 아들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자유의 은혜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맨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이게 죽음은 간단해요. 여기에서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어린아이를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근데 그 영혼의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면 뭡니까? 죄 사함을 받은 그 영혼은 육체와 분리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가요? 천국 가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 영혼은 육신과 분리가 되는 순간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 지옥이에요. 영생은 영생인데 영생 천국이냐 아니면 영생 지옥이냐. 왜 예수가 자유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법칙에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제자된 생활 중에 첫 번째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제자의 최우선은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흩어져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제가 말했죠. 최소한 스마트폰에 무료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눈이 아프면 그냥 음성으로 잘 들려지는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것도 얼마나 좋은 목소리로, 오디오로 잘 나와 있는지. 그런데 게임은 할지언정 성경은 안 들어. 그게 문제야. 다른 것은 다 뒤져가면서 찬송가나 하나님 앞에 성경인 말씀들을 자꾸 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래서 두 번의 큰 두 번째 제목을 따라합시다. 제자의 생활에서 사랑은.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34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35절 읽읍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알아요?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 하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친구 하면 먼저 사랑해야 되는. 또 교회 안에 오면 같은 성도들의 가족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 새 계명이라 말하면 옛날에 다른 계명이 있었나? 이런 말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 새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그 뒤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꺼리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이런 사람들. 왜? 자꾸 꺼리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줄 것도 없으면서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계명은 기준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단어가 있죠. 서로 사랑하라. 또 34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일방적이지 않는다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누군가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오게 된다는 거지. 주는 게 먼저입니까? 받는 게 먼저입니까? 다시. 주는 게 먼저입니까? 받는 게 먼저입니까?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다면 자꾸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당연히 뭐가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미움을 줬어요. 뭐가 오겠죠? 상대가 그럼 나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뭐가 간 거예요? 미움이 갔구나. 미움이 갔구나. 근데 왜 미워하는지도 몰라. 지금 말했잖아요. 주는 게 먼저라고 얘기했으니까 좋은 것만 말하지 말고 사랑이 갔으니까 당연히 사랑이 오는 걸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미워하네. 나에 대해 자꾸 욕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이 자꾸 오네.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먼저 판단하고 있었고 미움이 가고 있었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상대가 누구였던지 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뭐예요?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미워한 것이 있었구나.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왜? 아까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뒷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이 누가 나오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 대해서 나와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가기 전에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판단하고 자꾸 갈라내고 분리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을 얘기하고 난 뒤에 등장하는 것이 마귀의 세계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요?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왜 미움이 등장할까요? 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이 등장할까요? 예, 사랑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임하면 새 계명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제자냐?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 거꾸로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제자냐? 아니다.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최소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마땅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랑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 사랑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수없이 채찍을 했고 수없이 매맞음을 줬고 수없이 욕을 했던 그들,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걸 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가고 서운하고 조금만 섭섭하면 쉽사리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로서는 오늘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냥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고백합시다.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봐요. 15장에 또 따라합시다. 제자의 생활에서 열매는 많이 맺으면 좋을까요? 적게 맺으면 좋을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많이 열매 맺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걸 기뻐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 적게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요. 15장 5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매가 적어요 하면 죄송해요. 게으르거나 변명하거나 나태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비겁한 행동을 하는지가 몰라. 분명히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열매 많이 맺음에 대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 남들보다 많이 갖는 거, 남들보다 크게 보이는 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씩 성경을 다시 읽다 보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또 높은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더 많이 가진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천국에서 큰 것을 얘기해요 안 해요? 그게 헷갈려 어떤 때는.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열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사람으로는 그 권력을 내려놓기 힘들고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내려놓기 힘든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열매인데 그 열매의 맺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의 열매를 얘기하면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포인트는 많이 가졌다, 소유했다, 높아졌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기준의 잣대를 둘 수 있어요. 간혹가다 요즘은 제가 외부에 있었던 일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일부러 우리 성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선교사의 선교 현장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듣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이제 내가 자꾸 얘기를 안 한다고 했죠. 정말 내가 목사로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같은 동역자인 목사 중에서, 선교사 중에서,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죄송해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평신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 얘기했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있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간증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계속 있었던 걸 기억하면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라면, 때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사실 힘을 못 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보면 다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됐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또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됐죠. 아멘을 다 팔아 잡수셨어.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어디의 상황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오늘 제자의 3가지 삶을 얘기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2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3번째 열매 맺는 삶이 많다 하는 것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많은 열매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제자의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